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영생의 상속자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상의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진리의 자유와 평안과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고민과 아픔도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해 주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넷째 주 말씀 주제입니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디도서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과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신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져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며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셔서 죄악된 것, 속된 것은 다 보혈의 능력으로 맑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과 새 마음, 새 영을 듬뿍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감사와 기도의 제목 다 받으시고 감사 후에는 더 넘치는 감사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민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정, 일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그들에게도 때를 따른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후에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배워왔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 근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부딪히는 게 이제 한계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요, 몸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자연 재난 앞에서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늘, 한계구나, 여기까지구나, 이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다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다. 마치 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뭔가 잡은 것 같은데 보면 지나가 버렸고, 뭔가 잡은 것 같은데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그것을 많은 세월을 지나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일하기 바쁘고 나 살기 바쁘고, 가끔 내가 뭐가 잘 안 될 때에 하나님을 호출해서 나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좀 불투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종 부려먹듯이 이제 부려먹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죠.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호출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야단 맞으세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것도 안 해주십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야단 맞으세요. 이게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죠? 주객이 전도됐어요. 우리는요, 신앙은 그런 기복적 신앙으로 우리 신앙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연 만물 모두가 다 하나님 일하신 결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숨결, 또 하나님의 솜씨, 또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자연을 보면서도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그걸 이제 뭐 신학적 용어로 이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연 만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을 이제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일을 해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요, 역사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역사는 거대한 물길이 있어요. 쫙 물길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건요, 아무리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은요, 몰라요.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상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의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현상이 또는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 잘 모르죠. 과거에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물음표가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그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일이 기록되어 있느냐?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까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 증거고요. 역사가 그 증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신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되 그 이루심이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당신의 영광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우리도 같이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기 전에 당장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나를 발목 잡고 내 눈을 가리고 내 손목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이 왜 생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생긴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쫓겨나서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아프고
죽음을 맛보고 고통을 맛본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 해법을 찾고 우리가 뭔가 해답을 얻는 길을 찾아가려면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면? 회복하면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였죠? 은혜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권고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은혜를 떠남으로 이 땅에 죄가 왔고요, 사망이 왔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에 빠져서 답을 찾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똑같이 말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허물과 죄로 우리가 문제 속에 빠져 있었다. 우리는 답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었다. 저주 아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문제 속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게 뭐냐?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우리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해결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에 답이 없는 곳에 있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배우고요.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란 이 헬라어로는 헨이라 그러고요.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은사를 이제 카리스마라 그러잖아요. 카리스마타. 뭐 영어로 이제 그레이스라고 그러는데 이 은혜란 말이 각 언어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 언어를 썼다고 해서 그 언어의 특성이 하나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베푸는 은혜를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어떤 것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은혜를 그걸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방금 에베소서 2장 읽은 대로 저주의 아래 있는 거잖아요. 저주 아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쉽게 말하면 어둠에 오신 거죠. 빛 대신 하나님이 어둠에 오셨어요. 올 수 없는 데 오신 거예요. 거기 오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으로 이렇게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오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이 죄의 옷을 입고 사람들이 입은 그 옷을 똑같이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수 없고요. 우리 인간은 아무도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줄로 정리를 한다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 이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저주, 심판, 죽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움의 상징.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으로 오셨어요. 그게 은혜라고요. 내가 져야 되고, 내가 당해야 되고, 내가 머물러야 될 그곳에 나 대신 주님이 서주셨어요. 주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이제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죄가 전혀 없으시고 거기에 설 수 없고 그것을 질 수도 없고 거기에 있을 수도 없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이 나 대신 서셨어요. 이유도 조건도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전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떤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그런 자에게 아무런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건 다른 사람은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주권적 선물, 이것을 이제 은혜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지만 이 은혜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도 일반 은혜가 있고요,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햇빛이 쬐면 들풀도 벌레들도 날짐승 들짐승도 우리 사람도 악인이나 선이나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을 받고 똑같이 산소를 마시고 똑같이 이 자연 속에서 살도록 은총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일반 은혜. 누구나 다 받는 은혜죠. 강도라고 그래서 너는 나쁜 놈 산소 마시지 마 이렇게 그렇다고 산소 안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너는 햇빛도 아까워, 너는 저 동굴 속에서 얼어 죽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베푼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의롭게 누구에게나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근데 특별 은총은, 특별 은혜는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누구한테 주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와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막연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특별한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악인이나 아니면은 불신자나 아니면 들에 있는 짐승들이나 풀들이나 이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은혜죠.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를 이제 십자가의 은혜라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은혜. 왜? 모든 걸 다 압축하면 십자가로 압축되고 십자가를 더 압축하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요, 우주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고 설명이 불가능한 은혜, 그것이 십자가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고 죽이러 다녔고 감옥에 집어넣으러 다녔잖아요.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지셔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났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말씀. 그런데 그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핍박하던 자가 뭐하는 자가 됐죠? 핍박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가 그렇게 했죠?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요, 특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던지고 여기다가 이 땅에 묻히기를 바라고 왔던 복음 증거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뭐하러 왔겠어요? 왜 왔겠어요? 땅끝까지 사도들이 왜 갔겠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거기 가면 죽음이 기다린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갔습니다. 왜 갔느냐? 이게 십자가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 내가 가는 곳에 죽음이 기다려도 상관없다.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갔다 이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웠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모든 사람이 한계 아래 갇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멸되고 심판받고 영원토록 불행 속에 있어야 되는데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가지고요, 우리를 거기에서 속량했대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속량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대요. 곧 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앉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고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근데 이걸 깨닫는 것이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은혜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숙제죠.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가로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한 싹쓸 받은 것이지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요,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내가 무슨 업적을 쌓아서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너무나도 죄송해가지고 그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이라도 해볼까 봐서 하는 거지, 그 보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가 바뀌고 변질되고 뭐 달라지고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유 없어요. 조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상속자 되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영원히 책임지시겠대요. 그건요, 왜 그러냐고 이유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면요, 조건을 걸리니까 조건이 걸리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는데도 이 의롭다함을 받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요, 두 번째 나눌 은혜가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임하면 치유와 변화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곧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총이다. 조건 없다, 이유 없다, 값도 없다. 그냥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나 착해서 십자가 대신 져줬느냐?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쓸만해서 십자가 져주셨느냐? 아니에요. 다 부패하고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요, 하나님은
그 부패하고 병들고 배신하고, 성경을 읽으면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말라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전부 다 인간이 배신 역사예요. 배신의 역사.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너무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등 돌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애가 타도록 선지자를 보내고요. 그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응? 그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더라니까요. 그걸 보면 막 어떤 때는 화가 나요. 화가. 저 못된 인간들 그냥 확 쓸어버리고 그냥 다시 하시지. 막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됐더라면 세상에 뭐 하루에도 10번씩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판 가룟 유다를 마지막 예수님 당신을 파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치유받고 변화받고 열매가 맺혀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죄인이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사망의 자리에 은혜가 임하면 사망이 뭘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뀌어요. 완악하고 강박하고 거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미움과 증오와 악으로 부글부글 그냥 원수 갚겠다고 막 일생을 눈을 부르키고 사는 그 사람 속에 은혜가 임하면요, 이름 못이 7번도 용서하는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맨날 죽이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머리 뜯고 하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아파서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나병으로 또는 태어나면서 눈을 떠본 적이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안전뱅이로 살아야 돼요. 귀가 막혀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병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고요. 누가 해줄 수 있는 의술도 방법도 수단도 아무것도 없어요. 끝난 거잖아요, 인생.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 모든 질병, 그들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 문제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절망,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아무 희망이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속에 희망이 임하는 겁니다. 그냥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은혜가 임하면요, 죽어가는 것도 살아나고 죽은 것도 살아나고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시들어가고 병들어가던 것 다 살아나고요, 회복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요, 다 풀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이제 뭐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막 강의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걸까요? 감동받은 걸까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함부로 쓰는 용어는 아닌데 하여간 그렇게라도 쓰는 거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게 아주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38년 된 병자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일어났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주님을 위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박정호 씨가 이게 찬송도 불러가지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건요,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수고해서 또 되려고 뭐 목표를 두고 뭐 연구하고 도전해갖고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를 만나서 꺾었어요. 은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내가 되게 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도가 되게 했어요.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해서 지중해변에 로마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같으면 그거 내가 했어. 내가 빌립보 교회 세우고 말이야. 고린도 교회 그거 내가 세웠어. 이거 내가 했어. 저것도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할 텐데 바울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에도 보면요, 우리를 택해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맏아들이 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게 하려고, 그것을 맏아들이 돼서 아들들이 되어서 그 영광을 상속하게 하려고 우리가 택함 받았어요. 근데 그거 누가 노력해가지고 뭐 시험 봐가지고 자격으로 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저 주셨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는 거죠.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나는 아무것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 은혜가 했어. 내가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누리는 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된 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해야 되죠? 찬송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곧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 은혜가 그렇게 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칭찬하는 말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복음이 전달됐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때부터 온 천하에서도 뭐 했어요? 열매를 맺어 자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음과 함께 성장하고 뭘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안 된다, 그 말은 은혜가 없다,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고갈되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를 속량해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한 건요, 우리가
율법적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하이라이트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고 십자가예요.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양육하셨어요. 양육하셨단 말은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양육하셔서 우리가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뭐하게 하셨어요? 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경건치 않은 것, 장애물이죠. 장애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받게 하는 요소, 그게 경건치 않은 거잖아요. 세상의 정욕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장애물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 은혜가 마음껏 와서 일하게 하셨다.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찾아와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 곧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뭐하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을 기다린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날마다 기뻐 찬양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찬양을 할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건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 선전할 때 그러잖아요.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된다, 뭐 그런 광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그 영광이 뭔지를 알고 그 영광을 기다리게 한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시는 것,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자신 주신 이유는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 우리는 나쁜 짓만 하고 우리는 아주 저주받고 사망의 길로 막 치달아가는데 와가지고 뜯어 말리고 나를 사정하고 엎드려서 매달려서 나를 거기서 건져서 속량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우리를 그렇게 해서 깨끗해가지고 더 이상 악으로 치달아가지 않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뭐가 되게 해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알았고요. 은혜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가 도대체 그럼 어디에 임하는 거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은요, 율법적 신앙, 조건 거는 신앙이죠. 뭐 했으니까 뭐 한다. 여긴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로마서 4장에 그것은 싹쓴 은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싹쓴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는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최고 값지고 좋은 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으로는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임하지 않아요. 율법적 신앙하는 데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단 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땐 예수 믿는 사람들 뭐하러 다녔어요?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심판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은혜가 임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러 다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적 신앙 안 돼요. 고집 안 돼요. 교만, 불의, 탐욕, 정욕, 미움, 증오, 원망, 불평,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망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 마음의 자세,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게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진리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자. 그래서요, 막 욕심을 구하고요, 세상의 것을 막 탐내가지고 그것에 막 집착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임하지 않아요. 거기는 탐욕의 영이 임하고 거짓의 영이, 속임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을 닮은 성품의 소유자, 주님을 닮은 성품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자에게 임할까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항상 한계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라고 생각해서 엎드려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은혜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은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달 읽고 두 달 읽고 1년 읽고 2년 읽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속에서요, 꿀물이 터져 나와요. 꿀물이.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요 빛이다라고 고백하고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뭐보다 더 달죠? 송이꿀, 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때 그런 사람에게 막 한량없는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맛을 모를까? 세상의 자극적인 것에 내 마음이 멍들고 병들고 둔감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은혜인지를 잘 모르고요,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이 나한테 느껴지지 않아요. 둔해져서, 우리 마음이 둔감해져서, 새 속에 길들여져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경건의 일을 뭐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이 뭔지를 빨리 보고요, 그 장애물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은혜가 내 가운데 나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12장 28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이제 이미 상속 받았잖아요.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은혜를 받자. 그럼 그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요,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그래서 지금이 무슨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이 아니에요. 어제가 아니에요. 언제요? 지금.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해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루지 마시고요,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될 걸 왜 엉뚱한 문제에 막 매달려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가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15절에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자격이 되세요. 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잖아요.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모양으로 진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그런다. 왜? 우리가 이 사탄이라는 장애물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잡아서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이 은혜로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문제 속에 갇혀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진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 일하시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때 그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아픔도 질병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하, 키워드는 은혜를 받는 데 있구나. 우리가 문제 생기는 거는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힘들었을 때, 고민이 있었을 때 돌아보니까요. 그때 은혜가 바닥났을 때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엄청 많아요. 엄청 큰 문제들이 앞에 있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에?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돌아보니까 내게 뭐가 있었느냐?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엄청난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근데 그 은혜가 어느 날 보니까 다 해결돼 갖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마무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라는 이런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달라고 안 해도 쫓아가서 사정하면서 좀 가져가라 그러고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도 가서 도와주겠다고 가서 막 쫓아다니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인데 은혜를이라고 또 오다가 났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요, 거기 하나님 은혜가 내가 노력한 만큼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능력입니다. 은혜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 일 있을 때는 마음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그런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정말 은혜가 내 삶에 공급이 되고 있는가, 도대체 은혜가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뭐가 있는가,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은혜가 단절되거나 장애물에 막히거나 하지 않고 여러분들 삶 속에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해서 여러분들 삶이 날마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적이고 무한한 은혜로, 은혜의 손길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아픔도 질병도 치유될 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매일 은혜로 채우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은 은혜자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말씀,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왜 능력인지, 은혜가 왜 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모든 고민은 은혜가 단절되어서 은혜가 없어서 생기는 일임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서 주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를 경외하면서 늘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히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은혜가 능력임을 믿고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답임을 깨닫고 날마다 은혜 받기를 힘쓰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